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르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지는 음식을 먹어라. 그거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우리 수원교구는 1년에 2번 사제들의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주임 신부님들급,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보좌 신부들급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5월 정도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이 이제 나돌기 시작하죠. 저도 5월에 이제 제 귀에 노신부도 떠난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또 교구청에 저희 또 라인이 있어서 정확한 정보인지를 이제 수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인가 4월에 모임에 주교님을 만났어요. 주교님이 저한테 노신부 구미동 간지 얼마 됐지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구미동 온 지 3년 됐는데 횟수로 3년이지만 실제로는 없다고. 왜냐하면 12월에 왔기 때문에 1년은 그냥 날아간 거고 또 코로나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고 이제 3월부터 신자들하고 커피 마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구미동 온 지 3달밖에 안 됐다고 제가 대답 잘했죠.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소교로 떠났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보통 이제 신부들은 이제 어디에서 일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본당에서 일하기를 원해요. 뭐 사회적으로는 이제 뭐 교구청 국장이다, 신학교 교수다 이런 거를 되게 높이 생각하지만 신부들의 대부분은 그냥 주임을 원하더래요, 주임. 왜냐하면 본당에 오면은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이렇게 재밌게 지지고 볶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당에 있기를 많이 원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13년 여기 있을 예정인데 주교님께 얘기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본당에 아니면 여러 기관에 파견될 때는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파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원의와 선호도에 관계없이 주교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파견하시면 기쁘게 행복한 마음으로 파견지로 떠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이제 나이를 먹고 횟수가 올라갈수록 그런 예수님의 본질적인 어떤 정신보다는 제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인간의 나약함일 수도 있고 태만일 수도 있고 나태함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로 서약을 했으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을 늘 이렇게 반성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제자들이 선교지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와 그리고 어떤 규범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교 규범은 되게 엄격하고 어느 한편으로는 잔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린 양들이 늑대 1위 안에
파견되는 것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그분도 아시고, 게다가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가져가지 말고 빈손으로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입장에선 가혹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제자들을 파견하는 의미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파견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파견된다는 의미는 제자들의 뜻과 원의에 의해서 어느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예수님을 대리해서 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본당들도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었던 선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당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모임이 없었지만 이제 다시 모임이나 행사가 재개가 되고 본당은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기쁜데 우리들이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행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들의 즐거움만을, 우리들의 영만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복음을 느끼고 복음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주된 포인트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영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더불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망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행사도 하고 모임을 개최해야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됐다는 것에 대한 소명의식을 자각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이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인 유약성과 나약성은 있지만 바로 제자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도 파견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소명을 부여받아서 파견된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기쁨과 희망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타인들에게 전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한 주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소명을 다른 이들에게 기쁘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